인류 역사에 가장 큰 목회를 한 목회자는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중세 이후에 영국에서 큰 목회를 한 훌륭한 분들이 있고 또 세계 10대 교회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포함되기도 하죠. 그분들이 큰 목회를 했을까?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구약의 한 인물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광야 교회의 목회자였던 모세였죠. 모세는 약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목회를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예언한 바가 있는데 그가 예언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하는 것이었죠. 장차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를 주실 것인데 그의 입에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입에 있는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증거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 광야교회 목회자였던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전달해 주었던 인물이죠. 천사의 손을 통해서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살아있고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처럼 생생한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을 받고도 여호와를 경외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데 더 빨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의 핵심이었죠. 이제 스데반은 자기를 고발한 그 사람들, 그 앞에 많이 모여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과거 광야에 증거의 장막을 세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가 하면 지금 이 청중들,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성전만 맹목적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율법만 맹목적으로 붙잡고 있죠. 성전이 내다보았던 그 성취, 성전이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모든 기능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성전을 붙들고 있는 자들 너무나 무지하고 맹목에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와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분이 구원을 완성시키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맹목에 시달려 있고 이 붙잡혀 있고 말씀을 안 믿고 있는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증거의 장막, 곧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설계도를 따라서 성막을 세웠죠. 모세는 그 성막 안에 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만들어 거기에 안치시켜 놓았죠. 이 법궤 뚜껑 위가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시은자, 하나님이 그곳에서 은혜 베푸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끄실 때에 이 법궤는 백성들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법궤가 메고 또 법궤도 그 땅에 메고 갔었죠. 이 법궤는 다윗 때까지 성막 안에 텐트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텐트 안에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편안하게 좀 쉴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발판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발판이 어디인가 하면 법궤 뚜껑 위에요. 하늘의 보좌에서 앉으신 주님이 하나님이 발을 쭉 펴시고 이 법궤 뚜껑 위에 발을 펴서 편안하게 좀 쉬시는 이런 장소를 내가 좀 마련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받으셨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성전 설계도를 하나님의 손이 그려서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 시대에 뭐 건물 이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블루프린트를 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직접 성전 설계도를 그려서 다윗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윗 때에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죠. 다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보하는데 전쟁하면 적을 죽여야 되잖아요.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내가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때에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아쉬운 마음을 접고 그가 사모한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을 다 준비해 두었죠. 그가 드린 이 금액도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 아들 때에 지어지도록 다 준비해 주었죠. 여호와의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지고 봉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안쪽 지성소에 안치되기까지 약 480년 정도를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이렇게 기도하죠. 역대하 6장 18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렇게 다윗의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어서 지상 성전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걸 그는 이 기도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임재하시지만 초월에 계신 분이죠. 온 우주보다 크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 삼는데 어떻게 이 지상에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아버지가 그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준 그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 성전에 하나님을 다 모셔둘 수 없다고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상 성전에 거하실 것이라고 임재를 약속하셨어도 이 지상 성전이 부패하면 하나님은 그 성전도 버리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아서 알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번영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지만 그들이 거듭거듭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덤병 처리하세요. 헐값에 팔아버리세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 보여준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지만 이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면 잠깐 뭐 번쩍하는 것처럼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돌아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의 무료로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들은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만 붙잡는 것은 하나님을 건물에 가두는 오류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상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성전은 기능을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전을 청결케 하셨죠.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그냥 성전 좀 깨끗하게 하세요. 왜 성전뜰에서 장사합니까? 그래서 쫓아낸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 속에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지상 성전은 이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왔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배하는 때가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에 짐승 끌고 가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면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 지상 성전을 맹목적으로 붙잡는 것은 바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처사이고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불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스데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버젓이 서 있었던 그때입니다. 당시에 존재하던 그 성전이 무익하거나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분명히 성전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건물도 이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을 가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장 이하를 읽어보면 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경악할 정도로 야, 하나님이 진짜 성전문을 좀 닫아서 더 이상 제물 가져와서 내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해가 될 정도로 그 시대의 백성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성전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손에 피를 묻히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 짓밟고 빼앗고 피를 흘리면서 악을 행하는 일을 계속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짐승 끌고 와서 제사 드리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외친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무엇으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러분들이 성전만 붙잡고 맹목적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런 마음을 취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사는지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보세요.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여러분 스스로가 살펴보세요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런 자세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스데반은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사내들인과 자기를 모함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이런 상황과 똑같아요.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스데반이 결정타를 하나 날립니다. 그게 몇 절인가 하면 51절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 변호를 위해서 애쓰지 않고 사내들인과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모인 사람들은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이를 갈면서 몹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육신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저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저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1차로 들어가도 저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저들은 지옥을 대피는 땔감 정도로 여기기에 딱 적당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어떻게 말합니까? 스데반을 모함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육신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대하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스데반의 말은 육신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목이 곧은 것은 그들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만이 가득 차 있고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당신들은 구원 못 받았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말이에요. 그들이 뭐 나라의 종교를 관장하고 정치를 관장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관장하는 영적인 탁월한 리더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을 맹목적으로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이를 막 득득 갈면서 분노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하나님은 육신의 할례만 중요하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할례는 무의미하다라는 걸 성경은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할례 받은 그들에게도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하면 육신의 그 표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해 오셨죠. 로마서 2장 29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보낼 때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지 겉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그게 진짜 유대인 아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써보냈습니다. 진짜 구원은 영혼에 일어난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좀 지켰다고 거기에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진짜 구원은 영혼에 일어나며 마음에 할례 받은 자가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유대인이라는 걸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른다. 너희 조상들처럼 보낸 선지자를 죽였다. 너희가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거스렸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스도를 잡아주고 죽음에 넘겨준 살인자들이라고 이 스데반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스데반이 신성 모독죄로 그 자리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재판하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신성 모독죄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선포한 메시지를 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찔렸다라는 말은 신약에 딱 2번 나오는 용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톱질을 해서 조각조각 냈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화가 몹시 나서 내 마음이 막 톱질해서 조각조각 내놓은 것처럼 내가 지금 분노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화 안 내겠지만 내가 진짜 화가 나 분노해가지고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과 같은 상태가 됐다고 해보세요. 어떤 일을 벌이겠어요? 나 지금 화가 나서 내 가슴이 지금 다 갈기갈기 찢어졌어. 내 보이는 게 없어. 입 닫아야 돼요. 예? 내 보이는 거 없어. 지금 손에 잡히는 것만 있으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분노할 거예요. 이 사람은 홧김에 일 내잖아요. 그 정도로 마음이 지금 갈기갈기 톱질해서 찢어진 상태. 화가 난 것에 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스데반의 메시지를 들은 이 청중들은 화가 난 정도가 아니고 격분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사내들인 공회가 잡아들여서 경고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라, 전파하지도 말라고 했을 때 사도들이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하고 당당히 그 앞에서 그들을 맞섰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내들인 공회가 분노했다고 했죠. 크게 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 노하다라는 말, 마음이 찔렸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2번 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또 그 앞에서 스데반을 모함하는 자들이 분노한 것을 표현한 것이 이 톱이 마음을 다 잘라서 갈기갈기 내놓은 상태와 같았다라고 알려줍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분노로 자기들의 불신앙을 감추는 자들이었죠. 아주 비열한 집단이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집단은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죠. 스데반의 메시지를 듣고 분노한 이 집단은 스데반이 증언한 이 메시지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를 놓아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당한 재판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양심의 소리를 듣는 대신 이를 갈게 되었죠. 스데반이 여러분 공회 앞에 잡혀왔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의 얼굴에 묻어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고개를 들고 저 열린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미칠 지경이잖아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미칠 지경이에요. 왜? 거기 나사렛에서 나온 촌동네에서 나온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저주받아 지금 사라진 존재가 지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하니까 미칠 지경이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존재가 부활하여 천상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니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저런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달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그냥 쳐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을 죽일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신명기 17장 7절에 보면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죄할지니라. 거기는 신성 모독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또 우상 숭배자를 죽일 때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증인들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건 이후에 교회를 심각하게 박해하는 박해의 주동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얼마나 깊이 가담했는지를 알려주죠.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을 돌면서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가 언제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유학을 했지만 그래도 자기는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야. 우리 고향에서 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예배하는 곳에 나도 가서 예배할 거야 하고 길리기아 다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예배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스데반이라는 존재가 와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구약을 예수께 초점을 맞춰서 이 설교했을 때 스데반이 거기에서 듣고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듣고 있었다면 논쟁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사람들이 스데반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를 대항해서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대항할 수가 없었죠. 이것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경험했다면 아마도 이 자리에서 이 스데반을 죽일 때 고소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증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친 후에 이제 사람들이 돌로 치게 되는데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강구하신 것과 같이 강구합니다. 그는 죽으면서도 주님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한 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천국에 서 계신 주님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주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스데반과 성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죠. 그가 열린 하늘문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 또 곁에는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았죠. 성삼위 하나님이 이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는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내들인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스데반의 영혼은 죽였지만 그 영혼은 죽이지 못했죠. 우리가 그 마태복음이나 또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교훈하는 장면, 또 전도도 내보내시고 또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교훈도 하시는데 너희가 장차 복음을 전할 때 높은 사람들 앞에도 잡혀가고 그들에게 끌려가게도 될 텐데 너희들 그때 주의해라. 너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사람의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능히 멸하시는 그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같아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나라의 공권력을 쥐고 있는 무서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스데반의 육신의 목숨은 끊어놓을 수 있어도 하나님과 스데반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의 줄은 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영혼은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기 함께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스데반이 죽었다가 아니고 잔다라고 표현을 하죠. 왜 성도의 죽음을 잔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장차 우리 주께서 재림하실 그때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그 영광의 관계 안에서 그 이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 초두에 보았던 것처럼 그는 성령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했고 그를 통해서 능력이 많이 나타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구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는 이 일에 선택되어서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했고 일곱 그 일꾼들 가운데 빌립과 이 스데반은 그 봉사의 사명을 넘어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쪽 그 지중해 근처로 쭉 해서 이 가이사라까지는 빌립이 전도하고 쭉 훑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 스데반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해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급기야는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참 귀하고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하늘 곳간에서 그 곳간은 보물창고를 말해요. 하늘 보물창고에서 옛것과 새것과 옛것을 가져다가 나누어 주는 집주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옛 보물, 구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주신 신약의 이 보물을 잘 연결해서 해석하고 그것이 보화가 되도록 잘 요리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을 가장 아름답게 잘 설명해서 가장 길게 남겨놓은 위대한 설교자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역할을 너무나 아름답게 잘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너무나 귀한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안타깝다. 왜 주님은 이러한 인물이 이 땅에 더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충성하고 헌신되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분들을 빨리 이 땅을 떠나게 할까?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참으로 귀하고 탁월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율법을 막 가슴에 이렇게 안고 매일 율법을 읽고 율법을 해석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떠한 사람도 그들이 이 스데반과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바로 그 스데반을 이 돌로 쳐 죽이게 되었죠. 인류 역사에서 죽으면서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닮을 수 있을까? 죽으면서도 어떻게 그냥 뭐 이 몰핀 맞고 고통스러워서 지금 병상에서 죽어가는 게 아니고 돌 맞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돌 맞으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고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죽을 수 있을까?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매일매일 힘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힘쓴다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 이면에 그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매일매일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증거가 여러분의 얼굴 이면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찔러도 예수요. 그가 뭐 부딪혀도 예수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아도 예수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같은 분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스데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한 사람 입에 풀칠하고 사는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쓰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하라고 해서 되나요? 안 돼요. 하라고 하도 여러분 한두 번 들었습니까?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면서 뭐 하라고 하는 말 한두 번 들었나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라면 예수를 통해서 수액을 공급받고 예수의 모든 성품이 가지로 공급되어서 예수의 열매가 내 삶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죠. 성품이 아름답고 그의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그 성품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사람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분이 서 있는 곳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죠.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제가 서 있는 곳에 예수가 자연스럽게 저의 은행 심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